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룩 없는 빵이라는 제목으로 무교절의 영성을 좀 의미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유월절 지키는 그 저녁이 지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시작은 유월절 그 저녁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3시부터 6시 이쪽이 저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6시부터 9시 이렇게 저녁으로 들어가지만 유대인들은 오후 3시부터 6시가 저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부터 움직일까요? 그렇죠. 뭐 한 4시나 이렇게 좀 늦으면 5시 이쯤부터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해가 질 역쯤 되면은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면은 바로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는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다음 날, 그러니까 절기로 따지자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 각각의 절기로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았고 피를 흘리는 게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무교절의 절기의 핵심은 뭐냐? 바로 누룩 없는 빵, 무교, 맞조라고 하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게 이 절기를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냐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교절의 핵심은 뭐예요? 뭘 먹지 말라? 유교병을 하는 것은 이스트, 누룩을 넣은 빵은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절대 먹지 말라. 자,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교절의 핵심은 뭐라? 뭘 먹어라?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차이냐면 저 어렸을 때는 무조건 누구만 찾았냐면 예수님. 누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했고 누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제일 좋아. 늘 우리 어렸을 때는 입술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이게 안 떠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보다 무슨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 천주교도 누구를 찾고? 하나님. 유대인들도 누구를 찾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유대교부터 왔다. 너희 어머니 같은 신앙 아니냐? 왜?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찾으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는 유대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교고? 기독교.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냐면 예수님, 로드, 주님, 이런 말이 많이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어디로 지금 영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중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 뭐라? 예수님.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 사상은 누구를 통해서만 있냐면 예수.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했냐면 무교절의 핵심은 뭐라? 뭘 먹는 거라? 무교병.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 그렇죠. 예수님. 요거를 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을 지킵니다. 그러면 유월절 포함하면 며칠이 되고 8일이 되는 거예요. 자,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돼요. 그리고는 7일 동안 절대 이 절기 중에는 누룩이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7일 동안 뭐만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만 먹어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잘 아세요? 맛없어요. 진짜 맛없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맛없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무슨 빵을 먹고? 그렇죠. 유교병을 평소에는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누룩을 넣은 빵을 즐기다가도 이 무교절 기간만큼은 뭐만 먹고? 그렇죠.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매일매일 화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점점 이 중간에 이게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무교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또는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이면 뭔 날이 되고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해서 절기로 지켰는데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유교절과 무교절을 한데 싸잡아서 절기로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무교절은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지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피를 흘리는 날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이 뭐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죠. 유월절과 깊은. 잘 따라 들어오세요. 둘이 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깊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초실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설명하려고 하다가 수요일 날 공교롭게 본문이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초실절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무교절을 지내는 중에 첫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7일을 보내니까 월요일부터 지킬 수도 있고 수요일부터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이 있어. 근데 안식일 다음 날을 무슨 절기로 지키냐면 초실절로 지킵니다. 하루만 딱 지키는 거예요. 다시요.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무교절이 이렇게 가다가 안식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안식일이.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을 뭘로 지킨다고요? 초실절. 그러면 자, 순서를 기억하세요. 6월절.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뭐가 오고? 초실절.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실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냐면 우리 원력으로 빠지면 무슨 요일이 될까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이면 요일로 무슨 요일? 그렇죠.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주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이미 뭘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언제 죽으시는데?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주일날 뭘로 지켰다? 절기를? 초실절. 근데 초실절은 뭐를 상징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한 세트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무교절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건,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초실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사이에서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망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월절과 초실절 사이에 있는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교절의 영적 의미는 찾았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기간 중에 꼭 무교병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유교병이 나오면, 누룩이 나오면 다 끊어지겠대. 다 죽여버리겠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걸 연상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우리의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 유월절과 초실절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 영광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무교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 무교절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된다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자,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절대 먹지 말라고,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말라고 하는가? 자, 누룩은 성경에서 부풀리고 변질시킨다라는 점 때문에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죄와 부패.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뭐를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히 그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죠.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긴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 먹게 되면 누룩 넣어야지 그 빵이 부풀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그러다 보면은 애굽을 신속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 유월절 밤에 양 잡고 나면 반드시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 근데 신속하게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언제 누룩을 넣고 언제 그 누룩이 다 부풀러서 큰 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로 반죽해갖고 그냥 먹고 튀어나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누룩을 넣으면 아무래도 당장 먹기에는 좋아. 누룩을 넣으면 부드럽고 맛도 좋고, 그런데 한가롭게 빵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신속히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섬기거나 아니면 나의 계획은 좀 뜸들이고 기다릴 때도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섬기는 거 굉장히 훌륭하고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섬기는 것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잘 성숙이 아니고 숙성. 잘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름다운 먹거리로 우리 앞에 딱 내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섬김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에 관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다? 신속히 떠나가야 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딱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졌습니까? 들통이 났습니까? 드러났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죄가 발견되면 이 죄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죄를 과감하게 신속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롯이 그랬지요.
롯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천사는 자신이 방문한 이유를 롯에게만 알려줬어요. 롯에게만 계시하신 거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곧 그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한다. 그러니 너는 빨리 신속히 저 산으로 도망가라. 피할 때는 신속하게 피하는 거예요. 급하게 피하는 거예요. 어물쩡거릴 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고? 어물쩡. 좀 천천히 떠나지. 뭘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그 죄에서 신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즉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민망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신속히 끊어내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 기간 중에 뭘 신속히 떠나라? 죄를 신속히 떠나라. 두 번째는요, 나의 집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가정,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들통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교인들은 유월절 축제 기간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부터 집안 대청소의 시간을 가져요. 1년 내내 청소 안 하다가 이날만큼은 청소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내만 혼자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하는 일이 집안 청소예요. 근데 집안을 청소하면서 특별히 뭘 찾아내야지 돼요? 혹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 있는가를 샅샅이 찾아서 그 떨어진 가루까지라도 싹 치워야 돼요. 그래야지 무교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겠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식이 뭐예요? 닭가슴살? 우리는 주식이 쌀이에요, 쌀. 그래서 밥을 지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집에 찬밥도 있고 쉰밥도 있고 먹다 남은 밥도 있고 꽁고리밥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밥이 많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뭘까요? 그렇죠, 밀가루예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종류의 밥이 있는, 꽁고리밥부터 시작해서 콩밥, 조밥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빵이 어떨까요? 여러 종류의 빵이 있어요. 이 방에 보면 바게트가 있고, 이 방에 보면 뭐 베이글이 있고, 여기를 두면 무슨 빵이 있고, 이렇게 먹다 남은 빵들이 곳곳에 있고, 때로는 농 밑에 아니면 상 밑에 이런데 빵가루가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빵들이 다 뭘로 만든 건데? 그렇죠, 누룩, 이스트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남편이 직장 갔다 오고 아내도 일터 갔다 오면은 일주일 내내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뭐를 찾아내라? 그렇죠, 빵 부스러기 있는 거, 그거를 싹 치우고, 그리고 뭘로 대체를 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으로 대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깨어있는, 좀 재미있는 유대교 엄마 아빠들은 일부러 누룩 있는 빵을 일부러 숨겨놓습니다. 저기 구석에 어디 저 녹 위에다가 숨겨놔. 그리고 애들 보고 찾으라 그래. 그럼 찾고 나면은 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상을 줘요. 그래서 아빠 나 누룩 찾았다. 그러면 그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누룩을 왜 찾았까? 왜 찾아야 됐을까?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거를 잘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왜? 돈을 주면 못 알아듣는 것도 알아듣습니다. 그는 상을 주면 다 알아들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혹시 주일 저녁에는 같이 식탁에서 좀 맛난 음식 해서 드셨으면 좋겠다. 그 맛난 음식을 드시면서 무슨 얘기하고,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니? 그리고 잘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고? 그렇지, 그럴 때 쓰라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용돈이 쫙 나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날만 기다릴까요?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전도사님의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어. 왜? 저녁에 엄마가 물어볼 거거든. 근데 대답을 잘하면 이게 짭짤하거든. 할렐루야. 이런 교육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숨겨놓고 이것을 찾게 만들고 찾아오면은 기가 막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렇게 먹으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다 찾아내라고 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드러나는 것만 끊어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드러난 죄만 멀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그 죄에 대한 모습을 모조리 찾아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음란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미리 끊어내야 돼. 안 그런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음란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음란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숨겨져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딱 와서 오빠 그러면 마음이 홀라당. 왜? 내 속에 뭐가 있었는데? 음란의 마음이 내게 있었는데 그게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아. 목사님 이런데 누가 드러나겠어요? 근데 오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내 안에 음란이 드러나야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도 찾아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10가지 죄악이 있는데 9가지를 끊어냈어.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까? 끊어내지 못한 한 가지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버렸던 9가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상받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죄악을 끊어냈어도 끊어내지 못한 그 한 가지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투영하여서 보고 내 속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찾아보시고 찾아내는 족조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세상의 편리함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게 직장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렇게 좀 요즘 혜택이 많이 주더라고요. 선거철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기저기서 혜택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면은 찾아 먹을 수가 있고 모르면 있는 것도 놓치고 사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것은 다 누구 주머니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 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저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누리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 굳이 준다는데 안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 유익을 내 것 만들고 그걸로부터 뭔가를 누리려고 찾아다니는 인생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감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만 막 찾아다닐 필요는 있다 없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는 고난은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난 있는 데만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저 산지로 들어가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물이 없는 아프리카 그 땅에 들어가서 물을 못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 보편적으로는 오는 고난은 막지 마세요. 그런데 일부러 고난을 내가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누리세요.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이 다 어디로만 가 있어요. 여기 또 뭐 주는 거 없나? 저기 뭐 주는 거 없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받았을 텐데. 자꾸 세상이 주는 유익에만 내 관심이 갈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꿈꿀까요? 안 꿈꿀까요? 안 꿔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누리는 것과 물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유익이 있다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남편이 보너스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 한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한우만 찾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혜택이 있으면 누리되 그것에 물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내내 무슨 빵을 먹냐면 유교병을 먹습니다. 그 부드러운 빵, 맛있는 빵, 내가 수고해서 얻는 건 볶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다양하게 먹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이 밀이 주는 혜택이죠. 이스트가 주는 혜택이에요.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나 무교절이 딱 되면 어떻게 하고 그 혜택들을 스탑,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딱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끊어내야. 아멘이세요? 끊어내야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더니만 사장님이 나를 이뻐해서도 막 보너스도 주고 막 나를 되게 잘해줘. 되게 잘해주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장님이 좀 못된 짓을 많이 해. 그러면서 나에게도 같이 하재. 내가 너한테 돈 주는 거 이렇게 많이 주잖아.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더 벌 수 있어. 뭐예요? 그거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 때는 유교벽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영적인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고 신앙적인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요. 그 혜택과 유익을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드러난 죄를 깨달아내면 신속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풀리고 있다가 계속 부풀리다 보면 작은 죄로 인하여서 큰 죄가 되어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는 작을 때 버리는 거예요. 죄는 들통날 때 빨리빨리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들통남 죄만 끊어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까지도 찾아내서 그 죄를 끊어내는 기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활의 영광을 누릴 텐데 그 누리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내일부터 여러분들 또 직장 생활을 또 시작하고 그 한 푼 두 푼 더 벌어야 되는 이 상황 속으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지. 그런데 내일 다시 한번 직장 일터로 가면은 카드값 메꿔야 되고 애 등록금 내야 되고 학원비를 내야지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진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무교절의 영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이스트, 어떤 누룩이 내한테 오든지 간에 그 누룩을 멀리하고 주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